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두 남자 청년이 제 사무실로 말없이 들어왔습니다. 20살 한성재 형제와 김성민 형제였습니다.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은 불끈 쥐고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피가 아니라 저녁에 먹은 찜닭 소스였습니다. 겨우 안심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온 이유 간단했습니다. 본인들은 수련회에 매년 참석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수련회 왜 가야 하지? 그냥 어렸을 적부터 수련회에 참석해 왔으니까 당연히 참석하는 건 줄 알았는데 수련회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고 아름답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요한복음 함께 나누고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 던질 겁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묻겠죠.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믿냐고. 네, 예수님 필요해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올바로 설 수 없고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 자존심, 시간, 물질 다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 필요 없다는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구하고 찾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진 않으신가요? 예수님 없이도 그냥 이래저래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갈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대요? 감람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많은 곳 수많은 백성들도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그 성전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귓가에도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누구를 끌고 왔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여기서 간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모이케이아인데요.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약혼자와의 성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끌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거나 적어도 약혼자가 있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고 결국 예수님께까지 끌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 현행범을 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을까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네, 왜 데려왔다고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요. 여러분,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늘 해오던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반대하셨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채찍으로 다 엎으십니다. 또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어기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지금까지 해온 자신들의 가르침과 사회적 위치를 뒤흔들어 놓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체포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시도해도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좀 더 구체적인 고속거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감옥에 넣기 위해 이들이 취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방법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냐? 우리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존경의 의미가 아니겠죠. 비꼬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랍비 혹은 선생이라고 불려지게 되면 반드시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하고, 질문을 피하는 순간 큰 수치심으로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일부러 선생님이라고 호칭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해라는 숨은 함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예요?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기 잘하죠?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체포할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덫이에요. 함정입니다. 그럼 왜 이 질문이 함정이고 덫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생명은 귀한 것이니 여자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와 동참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참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약을 제할지니라. 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반드시 죽임 당해야 됩니다. 현행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입시다 라고 한다면요, 그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의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자를 죽입시다 라고 했다면 로마의 질서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무엇을 대답해도 체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꽤 머리 썼죠? 여러분,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손에는 돌이 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도끼가 가득한 눈은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입술을 떼어 어떤 말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오늘 이 구절이 포인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죽입니까? 살립니까? 에? 얼른 대답하라고! 이렇게 소리치며 아우성대자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몸을 굽히시고는 땀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나열하여 쓰셨을 것이다. 오세준 뻥쳤어, 뭐 이렇게 박재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나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한 템포 놓치면서 흥분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죄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힌트는 언제나 성경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장면이 성경에 딱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출애굽기 31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 누가 쓰신 거래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그 친히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 있느냐? 혹시 있는 분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달려 있느냐? 손가락으로 라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한 번만 쓰지 않으시고 두 번 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두 번 쓰셨대요. 여러분, 뭔가 감이 오시나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 몇 번 받았죠? 몇 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몇 번 받았죠? 두 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첫 번째로 받고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그 십계명을 돌판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 하시자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말리고 끝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두 번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두 번 쓰신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결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내용은 바로 십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얼른 대답해. 모세는 율법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뭘요? 뭘 썼다고요? 십계명이요. 그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십계명을 쓰시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성경에 능통한 이들에게 십계명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못해 암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손에 돌을 쥐고 있던 사람들도 그 모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다 쓰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나와. 죄 없는 사람이 심판관이 되어서 이 여자를 심판하고 죽여, 돌로 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누가 나왔나요? 아니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왜요? 그 누구도 십계명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여자나 감추고 있는 죄가 있는 너희들이나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이죠.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나 너희들은 다를 게 없어라는 말이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며, 말이 안 된다며 돌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기에 바쁩니다. 생각으로 죽이고 입술로 죽이고 키보드로 죽입니다. 무리지어 죽입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말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자매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다 벌하시지
아니냐고요. 다음 거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가족만 남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 안에 의인 50명, 아니요 40명이요, 아니요 30명이요, 아니요 20명이요, 아니요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소돔 성은 멸망했습니다. 왜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야박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죄가 없다고 착각해요. 의인이냐 착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 너무나 무거운 죄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을 필요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늠한 여인과 같습니다. 단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감춰진 죄가, 그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제 안에 가득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십계명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요? 감추고 있던 자신의 죄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현장 가운데 누구만 남았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셔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는 그냥 여자여 이게 아니라 헬라어 귀나인데요, 장성한 여성, 아내, 신부입니다. 왕이 아닌 왕후를 뜻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정이 있는 호칭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정죄하고 경멸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여자를 사랑스럽게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여자여, 신부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신령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허물을 끌어 안아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허물과 죄를 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러 오셨으니까요. 여자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일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만 남은 그 1대1의 시간이에요. 왜냐? 예수님과 대면하고 마주할 때에 나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끌려와서 돌에 맞아야 하는 그 여인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부족함, 난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그런 격식 있는 말 말고요,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벌레 같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에 맞아 마땅한 그 죄인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마주했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죽이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도리어 용서하십니다. 여자여,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마저 내가 너무나 한심하고 못마땅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기쁨을 잊지 못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여자여, 함께 걸어가자. 여자여, 함께 걸어가자. 내 허물을 껴안고 죽으십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내 교만과 정욕을 끌어안고 죽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정말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1대1의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그 1대1 만난 경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 마주할 때에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힘겨워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해요 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도리어 내 죄 때문에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 감격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기쁨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인해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 없이 예수님 믿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저 가늠한 여인과 같이 돌에 맞을 죄인입니다, 내가 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예수님과 여러분만의 1대1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예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지만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여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결단과 믿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